오늘은 자격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해줬죠.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도 충분히 사도 바울은 전달했어요. 불편하고 민감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어떠한 애정을 충분히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도 왜 훈육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러한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해도 사랑은 보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심과 표현을 통해서 사랑은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의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해서 전하고 자신의 애정과 사랑도 충분히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자격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에게 확인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잘 모르니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조금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상대의 문제점이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럭저럭 맞춰가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때에는 크게 부딪혀야 할 부분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고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보이면서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불만과 불평을 듣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진심 어린 그런 애정 어린 조언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많은 설명과 자신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면서까지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이란 성적인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매춘이나 어떤 음란을 가리키고 금지된 결혼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음행은 보통은 성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이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란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함께 보죠.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비판했어요. 그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래요. 이것은 근친상간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보통 처부나 어떤 다른 여자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러한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 말은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 밖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은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음행을 저지르진 않는데 교회 내에 이러한 심각한 음행의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을 저지른 자는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성적인 문제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문제 삼는 것은 이후 2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요. 그것이 뭔가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음행을 방관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는데 교회 다른 구성원들이 아무도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없고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게 뭘까요?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비참히 여기는 거죠. 거룩해야 할 교회 내에 음란의 문제가 생겼는데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애통해하고 애국해하는 것이 교회의 어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자랑하고 자만했다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음행을 지금 문제 삼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도리어 좀 이렇게 자랑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음행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국제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는 번영했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문제는 이러한 삶의 풍요로움이 성적 문란함과 연결되고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들로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일종의 비하하는 표현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듯이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도시에는 캐치프라이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곤 하죠. 이처럼 2000년 전, 2000년 전,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의 자신감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현대사회나 조금만 사람은 정말로 조금만 힘을 얻으면 자신감이 정말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서 고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부나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리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2000년 전인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지만 그들은 큰 자신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신감이 교만과 방종으로 이어져서 기존의 권위와 어떤 가치와 기준을 뒤흔들고 새로운 혼돈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문화와 가치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와 기준과 가치를 고스란히 다 흡수했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 교회도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을 촉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기준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섞여져서 살아가게 돼요. 왜 이렇게 되죠?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 가치, 이 둘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같은 순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항상 우선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이 땅에서 교회의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으니 교회가 통한이 여길 일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기준과 틀과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에 교회가 그 중심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목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변별력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와 선택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거룩함을 위한 그러한 자유와 선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고 여가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만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 목표를 가질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 거룩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땅히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쫓아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는 거죠. 음행한 자를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건징 조례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번 시행한 적이 있죠. 건징 조례를. 교회가 더 성장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번 건징을 한번 시행해 보자. 성장하면 사실상 힘드니까. 왜 힘들까요? 건징을 교회에서 시행하면요,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역교회로 가요. 건징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건징을 통해서 출교시키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교회 밖으로 성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 가서 자신이 건징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징을 오늘날엔 사실상 하기가 힘든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자격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건징이란 원래 벌을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훈육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만든 성도를 훈육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권리를 갖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목사나 장로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님의 실체는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엔 그를 출교시켜야 하는 거예요. 출교의 목적은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길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엔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출교를 당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교회로 간다면 그는 개별적인 어떤 교회의 책망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실체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이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센 본문이라서 저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좀 세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비유. 출애굽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누룩 비유가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됐어요. 급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그것은 그들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가 되었죠. 그러면 누룩이 뭔가요? 누룩. 뭐라고요? 안 들려요. 큰 소리로. 곰팡이. 맞습니다. 누룩의 본질은 곰팡이에요. 곰팡인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누룩을 쓰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좀 더 좋은 말로 효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누룩은 이렇게 출애굽할 때 빵을 만들 때 사용됐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이 누룩을 넣지 않았던 거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그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어 오지 않는 것이죠. 빵이 부풀어 올라야 식감도 좋고 맛도 더 좋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트라는 효모를 따로 팔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서 한번 발효시킨 반죽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면서 조금씩 적당히 띄어서 새 반죽에다가 섞어서 누룩이 섞인 그런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빵을 구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누룩 덩어리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그 빵 덩어리가 부패해 버리는 거죠. 누룩이 제 효과를 못 내고 빵을 망가뜨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패한 누룩을 떼서 새 반죽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새 반죽 또한 완전히 망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누룩처럼 부패한 누룩이 다른 모든 반죽을 망치듯이 교회의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한 개인의 죄는 그 공동체의 죄로 여겨집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 방관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죄성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 또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실체가 사단 마귀의 세력임을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교회는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죄가 누룩처럼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죄의 문제가 발견되면 부패한 누룩을 내어버리듯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에 대한 기준으로 교회가 판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교회는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행음의 문제를 말하고 성적인 문제를 가리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넓은 의미로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부패한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하면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전체의 행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행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목표를 잊은 사람들은 그 자격도 박탈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부여된 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망각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목표를 잊게 되고 그러한 안일함이 우리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독려합시다. 거룩한 목표를 기억합시다. 거룩한 목표를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가 뭐라고 했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중요한 건 유월절이에요. 잘 맞췄는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이유가 뭔가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근거를,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새 덩어리가 되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에서 유월절 양은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과 소와 같은 제물들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마다 양을 잡아서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양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유월절 양이 제단에서 제물로 희생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격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죄인의 자격을 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포기한 자격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들을 때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비참함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그가 어떠한 자격을 포기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을 포기하셨나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온전한 통치를 가져오신 참된 왕이셨고 모든 말씀의 비밀을 그 안에 계시하신 참된 선지자셨어요.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는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자격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자격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당신의 자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자격을 포기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된 인류는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다시 한번 그 상실했던 그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놀라운 자격은 상실됐던 우리의 자격을 회복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자격은 결코 값싼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일회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희생으로 이 자격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격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믿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자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부패한 누력을 내버렸을 때 우리 성도들에겐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누룩을 내버릴 때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회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생겨요.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음행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우리의 내면에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문화와 기준과 가치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결박됐던 모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힘과 인정을 교회 안에서 대리만족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회개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격과 인정으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열매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최고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의 자격을 얻은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뜨거운 핏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생명줄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얻게 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더 얻어가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얻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고 경청하고 양보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격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인정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얻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얻은 이 성도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로서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를 얻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격을 잃어버린 자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는 죄에 근거한 인생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주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격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격을 포기하실 때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얻은 성도의 자격을 지켜가시되 사랑으로 지켜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